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00만 명의 찬양, 우렁찬 일종의 코러스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홍해 가장자리에서 아마 일어났을 거로 봅니다. 백성들이 합창을 한 이후에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작은 북을 치면서 또 찬양을 하고 미리암이 또 일종의 솔로를 하죠. 혼자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0절 21절을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화답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러한 이제 그 찬양이 이제 끝나고 나자마자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그 다음 22절 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고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물이 발견되기는 했는데 그 물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다 그거죠. 아마 수르 광야 3일 길을 걸으면서 꾹 참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 홍해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또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고 3일을 잘 참고 갔는데 그래서 물이 나오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먹었더니 도무지 못 먹을 쓴물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여기서 결국 원망이 터집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꾹 참았던 그들이 이제 샘에서 물이 터지듯이 이제 원망이 터진 거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홍해 가장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그 찬양은 그 웅장한 찬양은 3일 만에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3일 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3일
3일밖에 못 갔어요. 홍해의 그 기적으로 인한 찬양은 3일밖에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이 부른 그 찬양은 마치 어떤 영화의 해피엔딩 같아요. 되게 해피엔딩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영화의 마지막에 막 좋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게 끝난 것 같은데 사실 끝은 끝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의 의미는 애굽 생활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쫓아올 애굽 사람들, 애굽에 얽매일 필요 없고 그들은 이제 자유를 얻었고 노예 생활, 노예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한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 홍해를 건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가 끝났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광야 시대, 광야 생활입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맞이한 것은 광야였고 앞으로 계속 그 광야를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수르 광야를 들어갔는데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이게 쓴물이었다. 그래서 원망이 터진 거죠.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셨습니다. 어떤 한 나무, 그 나무가 뭐 특별한 나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어떤 하나의 어투리라고 했으니까 어떤 한 나무를 집어서 그냥 집어넣어 그랬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쉬우나마 갈증이 이제 해결되는 그런 또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 후반부를 보시면 거기서 마라에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두 개예요. 하나는 그들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물론 그 테스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탈락이죠. 원망해버렸어요. 그걸 못 참고. 두 번째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 이 원망한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 광야를 가야 될 텐데 그 광야 가는 길 동안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이거다 하고 이 첫 번째 사건을 계기로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죠. 어떤 법도와 규례였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26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원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광야에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볼 때 올바르게 살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에게 하나도 병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힐링의 하나님.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셨고 그들에게 지켜야 될, 광야에서 지켜야 될 어떤 기준,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지키면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는 광야 생활 전체의 지침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야를 가는 쭉 갈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면 내가 이런 축복을 내리겠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힐링으로써 너희를 축복하겠다. 왜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연결시키셨을까? 수많은 축복이 있음에도 왜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를 치료하겠다. 왜 병의 치료와 연관을 시키셨냐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가면서
병에 걸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광야에 뭐 병원이 있어요? 의원이 있어요? 광야에서 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중병에 걸리면요, 그냥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죠. 가나안에 무사히 질병 없이 건강하게 가나안까지 보장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오늘 하신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원망은 마라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원망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마라에서 일어난 이 원망이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뒤에 거듭거듭 나오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 다음 장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엘림에 도착해서 오아시스 같은 곳에 도착해서 다 이제 몸을 풀고 신의 산을 향해서 출발하죠. 16장에 보시면. 근데 신의 산을 향해 출발했는데 그 다음 나온 것이 신광야입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수르 광야를 겪었는데 16장에서는 또 다른 광야가 있었어요. 신광야에 이제 들어가죠.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두 번째 광야에서도 또 원망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수르 광야에서 원망한 그들은 신광야에서도 원망을 합니다. 수르에서는 물 때문에 원망했다면 신광야에서는요 떡과 고기 때문에 원망을 해요.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두 번째 원망이죠. 오늘 16장의 원망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그립다. 이 16장 1절을 보면요. 이때 두 번째 원망을 한 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에 두 번째 원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월절에 봤듯이 첫 번째 달 15일이 6월절 무교절이었죠. 그때 떠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달 15일에 신광야에서 그들이 떡과 고기 없다고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두 번 원망을 한 거예요. 고세 언제 떠났다고. 그러나 여기서만 원망하느냐? 계속해서 원망해요. 신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7장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큐티 본문이 아마 이 부분일 텐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어요. 그러자 출애굽기 17장 3절 이번에 또 르비딤이에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자, 또 원망이 나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 출애굽기 15장에서 원망하고 16장에서 원망하고 17장에서 원망하고 있어요. 세 번의 사건이 계속 원망으로 나옵니다. 다 먹는 문제, 물이 없어서 떡이 없고 고기가 없어서 세 번만 원망했느냐 그러면 아니에요. 광야를 가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을 해서 마지막 원망이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12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이제 나오죠. 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새 지도자 세우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믿음으로 돌아가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 아론이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자 멸망은 안 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왜? 마라에서부터 원망해서 광야 내내 원망을 했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못 들어간다고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전부 못 들어가. 둘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들은 원망 안 했으니까. 원망을 한 자는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고 맹세했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살다 죽죠.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냐,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할 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망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는 땅,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맹세까지 하며 주신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살게 해줄게라고 하신, 그런데도 못 들어갔어요. 왜요? 원망 때문에. 원망의 죄에 대해서 원망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망이 별로 큰 죄 같아 보이진 않죠.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 엄청난 죄가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의 문제와 그 사람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와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즉 원망 들을 만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예물 아직 바치지 마라. 해결하고 나한테 바쳐. 이 말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사람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마. 그래야 심판을 면해. 원망하면 너희들 심판받아. 그 말 아닙니까? 유다서는 한 장으로 돼 있고 유다서의 거짓 선생들에 대한 영지주의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유다서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니라. 멸망받을 거짓 선생들의 특징으로 원망, 불만, 정욕적인 삶, 자랑, 아첨 5가지 죄를 얘기하는 특징을 얘기하는데 5가지 중에서 4가지가 말로 짓는 죄였어요. 원망, 불평, 자랑, 아첨. 그리고 그 4가지 입으로 짓는 죄 중에 첫 번째가 원망이었습니다. 원망하는 자며 원망은 분명한 죄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보듯이 원망이 그들이 광야 처음부터 끝까지 체질화된 그들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은요, 남의 탓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꼭 이렇게 어떤 환경 탓,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원망과 통해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어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차라리 죽을 걸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망하게 된 건 너희 때문이야. 모세, 아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거야. 17장 그 다음 신광야에서 그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17장이니까 그거죠. 르비딤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 왜 네가 우리를 인도해내서 애굽에 멀쩡히 있던 우리들을 인도해내서 우리 다 가축까지 목말라 죽게 만들어. 모세 탓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모세 탓 아니면 하나님 탓, 원망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보았듯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이브도 자기 탓을 안 하잖아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물었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놈의 여자가, 근데 그 여자 하나님 줬잖아요. 그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줘서 제가 먹었죠. 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닙니다. 여자는 너 왜 선악과 먹어서 그랬더니 뱀이 그놈의 뱀 때문에, 그놈의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뱀을 만드신 거야? 왜?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잘 회개하지 않아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잘 회개 안 합니다. 다 하나님 탓, 부모 탓, 형제 탓, 이웃 탓, 세상 탓. 그래서 누구 탓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원망은요, 탐욕에서 나와요. 탐욕. 오늘 그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에서 고기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아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게 아닌데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고기 먹고 싶어. 고기가 아마 사실 이거는요, 현재가 힘들면 과거가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무슨 노예들에게 고기가 아마 곁에 이렇게 놔뒀겠어요. 이게 그 애굽인들이 얼마나 학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야. 그때가 좋았어.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나서 되는 게 없어.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지. 굶어 죽을 형편이 아닌데 탐욕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들이 또 탐욕을 부리는 게 나오는데 4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잡족들이 이렇게 섞여 있죠. 출애굽 때 다른 소수 인종들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이 전염이 됐어요. 소수민족이 탐욕이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돼서 울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리 고기를 못 먹는구나. 그 다음은 더 치사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별거 먹은 걸 다 끄집어내면서 마늘, 파, 부추까지 얘기하면서 그거 먹은 생각이 난다.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 빠져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때에도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주시면서 심판을 하셨어요. 민수기 11장 33절이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탐욕스러운 그들의 무덤이 됐어요. 내가 욕심이 많으면요, 원망이 많아집니다. 자기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해요.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요, 탐욕이 있으면요, 그 누구보다 더 원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이 있으면 원망해요.
또 하나가 있는데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자 광야 이스라엘 얘기하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로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다. 바로의 마음이 완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완고했다. 그리고 바로 몇 절 내려가서 3장 히브리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완고해서 못 들어갔는데 마음이 완고함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다. 죄가 여러분 사람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닫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죄를 지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찬양 권성으로 부르게 되고요. 기도 형식적으로 되고요. 죄를 짓고 그냥 회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채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반감이 생겨요. 막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래? 의심이 막 생겨요. 원망이 솟아납니다.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무서운 거예요. 죄가 결국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한 마음을 만들어놔서 원망으로 발전시킨다. 그래서 원망은 감사를 막고 원망은 순종을 막고 원망은 찬양을 막고 원망은 기도가 멈춰요. 원망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해요.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즉 원망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도구로 온 은혜로부터 차단을 시켜요. 은혜의 도구들을 많이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 은혜의 도구들에 대해서 내가 딱 끊어버리고 멀리하게 만들어요. 원망하는 마음. 모든 은혜를 차단시키고 영적 무장해제를 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 원망이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원망은요. 마귀와 연관돼 있어요. 자동차 무슨 사고가 나면요. 많은 경우에 경찰차가 오기 전에 견인차가 먼저 옵니다. 이렇게 다 서로 연락망이 돼 있어서 누가 연락하는지 모르겠지만 견인차가 먼저 와요. 돈 벌려고. 어떤 견인차가 먼저 빨리 와야 다른 견인차가 오기 전에 자기가 와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끌고 가면 엄청나게 돈 법니다. 많이 망가진 거는요. 대박 나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마귀가 먼저 달려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힘들어하면 마귀가 먼저 와요. 그래서 속삭이죠. 야, 참 너 참 안 됐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신데요? 널 이렇게 그냥 둬? 하나님이? 뱀이 이브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가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지금 아는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은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가 자기와 똑같아져서 능력 있는 자가 될까봐 못 먹게. 그럼 먹어야지. 하나님 잘못됐네.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뱀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있을 때 견인차가 먼저 오듯이 마귀가 먼저 와서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를 꼬드겨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자기 연민을 자꾸 집어넣어요. 너 참 안 됐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은 도미노처럼. 기도를 끊어, 찬양을 끊어, 말씀을 멀리해. 은혜의 도구들을 다 내가 놓게 만들어요. 이렇게. 고립, 무언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감사는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러나 원망은 마귀를 불러들여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려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죄를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묵히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습관적인 죄, 이거 아주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내가 습관적인 죄가 없나를 살펴야 되고, 죄를 지으면 생각나면 빨리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탐욕을 또 버려야 됩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은 원망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욕심이 끝도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또 원망합니다. 누구 탓을 하지 말고 마귀를 물리쳐라. 마귀가 올 텐데, 어려운 일이 올 때 여러분 마음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슬그머니 뱀처럼 소리도 없이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유혹을 해요. 우리에게. 설득될 만한 유혹을 해요. 그래서 많이들 넘어갑니다. 원망은 감사의 반대고, 원망은 믿음의 반대예요. 믿음 없는 자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똑같이 12명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믿음 없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 있는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의 반대다. 히브리서 3장 18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믿지 않으니까 원망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 있는 자는 순종하고 믿음 없는 자는 원망합니다. 이게 어떻게 자명한 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감격적인 찬양, 얼마나 그 찬양이 길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깁니까? 감격적인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잠깐 찬양했고, 수르광야 3일 동안에서 인내는 했어요. 3일의 인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자 원망이 시작해서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2번의 원망을 했고, 계속해서 원망을 했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가나안 입구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에서만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광야 이스라엘이죠.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기록하셨고, 왜 하나님이 신명기를 기록하셨고, 왜 하나님이 민수기를 기록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그들처럼 너희들 살지 마.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개역 한글은 거울이 되고라고 번역했죠. 전 거울이라는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거울이 된대.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야, 나에게 그 모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느냐?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광야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도 오늘 광야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원망하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한평생 광야에서 살다 죽은 것처럼 그런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거울로 삼아 너희를 위해서 기록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안 된 것을 보고 남이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광야 인생길에서 원망하고 살다가 광야에서 멸망할 수 있어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할 수 있어요.
원망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는요, 뭐가 가득합니까? 생활에 필요하고 도움되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 대신 원망할 거리가 가득해. 광야는 원망할 게 차고 넘쳐요. 광야는 원망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기 좋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원망이 한번 시작되면 2번 되고 3번 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면요, 그런 우리는 평생 축복받지 못하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허덕이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은 크게 찬양했지만 쓴 물이 나오자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나쁜 일 있으면 화내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감사하는 거, 물론 감사도 안 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그거는요, 특별하게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인간의 본능적인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 고마워. 신앙은 뭐냐?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일관성 있게 믿는 거예요. 참신앙은 이스라엘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할렐루야 하다가 쓴물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 또 좋으면 또 해 하다가 좀 하면 또 입이 이렇게 나오고, 참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은 겁니다. 한결같아요.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았어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이요, 하나님이 좋은 환경 주고 부자로 만들었으니까 저러는 거죠. 뺏어보세요. 당장 원망할 겁니다. 한마디도 원망 안 하잖아요. 찬양까지는 못해도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도 있어요. 광야에서. 그 정도는 못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그게 참 신앙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하박국 3장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찬양이 있죠. 사실은 하박국 3장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 상황은요, 원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원망해도 누가 뭐라고 하기도 뭐예요. 이해가 되잖아.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 원망해. 포도나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원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뭐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광야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그걸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원망할 것인가, 인내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대도요.
원망하느냐 감사하느냐는요, 사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신앙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상황에 맞게 상황마다 믿음의 반응이 다를 수 있어도 그 중심에는 항상 믿음이 있어. 그게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으로예요, 슬로건이.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죠. 오직 믿음으로. 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축복도 받습니다. 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광야에서 원망하지 말자. 우리 인생길에서, 인생 광야길에서 원망하지 말자.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믿음의 선택을 하자. 잘 입에 막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 잘 참고 인내하고 최소한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인내하자. 그리고 신앙이 더 좋아질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더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 그러한 삶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의 발전이요, 성숙이요, 성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인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앞길이 펼쳐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눈앞에 전개될 때도 있지만 너무나도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들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원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를 잘 인내하고 참으며 주님 믿음으로 쫓아가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